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올해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도록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찬양해 봅시다. 친구를 찾아갑시다.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좋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공 골짜기도 주의 공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친구 찾아갑시다.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공 골짜기도 주의 공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 좋았어요. 우리 다음 찬양 또 한번 신나게 볼 텐데, 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쁜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준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크크크 웃어주세요. 네, 구원하신 위로 쭉 뻗어주면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돌려주세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난 소중해. 나는 소중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 나는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좋아, 너무 잘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쭉 질러주면서 영원한 계획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소중해. 좋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 나는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깍죽 뛰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자리에 앉아 봅시다. 여러분 너무 깡충깡충 잘 튀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굳게 믿을래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차입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아멘.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아 볼까요,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봅시다. 기도하는 시간.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잘못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머리로만, 귀로만, 눈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한 헌금을 지금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세요. 네,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기도 준비할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초대하는 것이 많이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용기 내지 못하며 회개합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았으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좋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오늘 초대받은 친구들 교회에서 계속 만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생님 친구들 모두 건강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뜨고 앞으로 봐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거든요. 새로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성경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성경책 없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있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은하는 찾았어? 어디 있어 성경? 자, 우리 6학년들 다 찾았어? 5학년 다 찾았어? 5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 찾았어? 3학년은? 2학년은? 1학년은? 찾았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목사님은 앞에 차던 PPT 보면서 읽어볼 거예요. 같이 우리 소리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드디어 무슨 날이죠? 친구 초청 잔치죠. 어른들은 사랑 나눈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랑을 나눈다 혹은 또 친구를 초청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초대하는 날이에요. 우리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장로사 교회. 손 내리고. 보니까 우리 5학년, 6학년 우리 친구들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또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있죠. 오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에게 허락된 그 기쁨과 즐거운 시간, 바로 함께 모여 활동하면서 즐거운 놀이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선생님과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런 전체 순서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친구 초청 잔치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까요? 그렇죠. 오늘 처음 온 친구,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마음속에 잘 안 믿어지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는 친구,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아직 마음속에 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또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예수님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서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과 2년 넘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적도 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궁금하셨어요. 도대체 나랑 2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이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볼 때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고 처음 어떤 걸 물어보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니? 너 들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줄래?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엄청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은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구약이라는 성경의 시대에 있었는데 능력의 선지자였어.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도 막 먹을 것도 주고 능력도 행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님과 같은 이런 역할을 선지자라고 해요. 능력도 있으니까 엘리야는 엄청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도 막 살렸거든요. 그리고 남자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요. 오병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개. 이게 도시락이에요. 뭐 CU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 팔죠. 3,000원짜리 4,000원 도시락 팔잖아요. 그 도시락이 당시에 물고기하고 떡으로 됐는데 그 도시락 한 개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일 정도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했나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물고기도 무리를 못 걸어. 그래도 수영을 헤엄을 쳐야 돼. 예수님은 무리를 바닥 위를 걷듯이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딱 도착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폭풍이
네 하면서 갑자기 폭풍이 멈춰버려. 또 예수님은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막 미친 막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네 하고 또 나가버렸어. 예수님은 자연도 예수님 말씀에 들었어. 예수님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들어. 병자도 못 고치는 병도 예수님 말에 듣고 병도 떠나가 버려. 예수님은 먹을 거 없는데도 502억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사람들 베풀어.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의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옛날에 그 엘리야처럼 그런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도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들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가슴이 아파서 막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도 막 몇 번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막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셨고 뭐 우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도 우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처럼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그보다 좀 더 위대한 선지자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그 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의 수준의 그런 분일까요? 주변 사람들 예수님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좀 있으면 12월 달 되면 무슨 날 있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태어나 생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성탄절은 산타 할배 생일 이렇게 해요. 산타 할아버지 태어난 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태어난 날이니까 산타 할아버지 기분 좋아서 착한 친구들에게 선물 주는 날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태어난 생일이거든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도 있다니까. 그런데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소크라테스, 공자, 또 부처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이 4대 성인,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모르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 그러면 예수님 궁금하셨어요. 어떤 게 궁금했냐면 그러면 나랑 2년 동안 같이 다녔던 너희들 제자들 12제자들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자 예수님 질문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알고 있니?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였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하여튼 막 대답도 잘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자 예수님 손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좋아요, 구독 이게 아니야. 옛날에 유튜브 없었어. 좋아요, 구독 이거 아니야. 뭐야? 야, 너 제대로 안 해? 야, 너 2년 동안 날아다닌 거 그거 내 가리킨 거 헛고생한 게 아니네. 너 진짜 제대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 너무 기분 좋아서 굿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12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고백을 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영어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언어예요.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이렇게도 불러요. 메시아라고 말도 들려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는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었다니까 뭐 식용유를 부었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요리하려고 기름 부었나?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너 왕 해라 이렇게 할 때 왕으로 세울 때 왕의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의미로 어떤 의식이 했냐면 그 머리에다가 감람류, 지금 지금 올리브유인데 먹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최고급 올리브유를 머리에다 딱 부어요. 그래서 너 이제부터 왕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이게 기름 붓는 사람이 왕만 있을까요? 다른 직분도 있어요. 누구 있냐면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만 또 있을까요? 아니요. 대제사장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너 이제부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 있죠? 누구? 왕, 또 선지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고백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 사탄 같은 존재인데 그놈이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를 해치려고 늑대처럼 늘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노리고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을 심어줘서 유혹을 해요. 꼬드게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죄를 지어버려 탁 해버리면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차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자기 혼자 지옥 가기니까 너무 배가 아프니까 너도 지옥 가자 하면서 나 혼자 지옥 못 가면서 다 자기와 함께 지옥에 데려가려고 죄를 짓도록 마음속에 계속 꼬드겨요. 유혹해요. 죄짓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짓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 할 때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자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죠? 선지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듣도록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바른 생각 또 바른 말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선지자라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여러분들 예수님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나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예수님 누구라고 했죠? 왕. 그래서 마귀로부터 보호하죠. 예수님 누구라 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죠. 또 예수님 누구죠? 대제사장.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붙었어요. 우리 밑에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자라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예수님 누가 돼야 할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기존에 있는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에게 예수님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자, 이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 듣고 나는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약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감기 걸려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요 약 감기약이니까 너 밥 먹고 나서 이 약 먹으면 낫는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설명 들으면 이해되죠? 그러면 설명만 듣고 있으면 감기가 낫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의사 선생님 말, 또 약사의 말을 믿어야 되죠. 믿고 어떻게 돼요? 그 약을 물과 함께 삼켜야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들어와서 약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감기로부터 낫게 하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원자구나, 왕이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구원자시구나,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만 알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너 제대로 알고 심지어 그렇게 믿고 있네? 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비밀을 하나 알려줬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믿었죠. 이 믿음은 누가 줬다고 얘기를 하죠? 혈육은 뭐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믿게 됐단 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온 친구들, 혹은 좀 오늘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믿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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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사실 안 믿어졌어. 신기하지? 목사님 초등학교 때 동네 전도 받아서 여러분들 친구들처럼 이게 예배 참석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막 먹을 거 주고 하니까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나요. 자두를 줘, 자두, 빨간 자두, 큼직한 거. 그래서 하나는 목사님 먹고 하나는 남겨놓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교회에서 받았다면서 엄마 드세요 이게 줬거든요. 그렇게 그때는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그다음 중학교 때도 친구 따라갔는데 그때도 막 교회에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수련회도 따라가면서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도 사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20대 때가 됐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는데 목사님이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알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한 번 더 들어보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더라고.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그래서 안 믿어진다 하니까 괜찮다고 또 들어봐 하면서 네 번이나 같은 말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네 번째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나도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듣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 둘째 누나가 예수님 믿는데 확신이 있더라고. 확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고 앞에 나가서 막 찬양도 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나도 저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혼자 막 고민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갑자기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어떤 일을 알게 됐냐면 목사님 위해서 우리 누나도 그 교회 형들 언니가 있지 목사님한테는 뭐라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있고 우리 기존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목사님처럼 갑자기 팍 믿어지도록 베드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갑자기 믿어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어요. 수요일날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기존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래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 한마디 할 때마다 따라하면 됩니다. 손 모으고 눈 감아줄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살아계신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이런 믿음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던 친구들마다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한 대로 모든 친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우리 기도했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일단 먼저 예배를 마칠게요. 함께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잠깐 광고하고 우리 전체 활동을 좀 하려고요. 우리 창문 한번 좀 열어주시죠.